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이렇게 모여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인자가 그것을 반영을 해주죠. 서로 이렇게 기대게끔. 모여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다 달라요. 자기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법은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을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법이 완전하지가 않거든요.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뜻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AI 시대를 맞이해서 AI가 굉장히 인간에게 편리하게 다가왔는데 그건 마치 마차를 타고 다니던 시대에서 자동차가 헨리 포드에 의해서 벤츠에 의해서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자동차를 다들 이용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AI는 우리가 이용할 그러할 대상으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그 AI를 우리가 이용을 하다 보니까 선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악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악하게 이용하면 그게 범죄로 연결이 됩니다. 범죄가 되죠. 그러면 그걸 법으로 처벌을 해야 돼요. 근데 아직 AI 범죄가 어떤 범죄가 일어날지를 몰라. 그러니까 법이 없어. 그러면 최초에 일어나는 AI 범죄에 대해서는요, 처벌이 모호한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러한 범죄가 생기면 그걸 처벌하는 법을 또 국회에서 만들죠. 이처럼 이 인간의 죄악에 대한 처벌에 대한 법은 이게 후행성이 있어요. 후행성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주셨죠. 이건 절대적인 법입니다. 인간의 법은 나라에 따라 틀려요. 산 넘어가면 법이 틀려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법은 어느 인류, 전 우주에 다 적용을 해도 절대적으로 변치 않는 절대적인 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34장에 할례가 나와요. 할례. 선민의 표시로서 할례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행해라. 그런데 그 세겜에서, 물론 세겜이 죄를 짓습니다. 디나에게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데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할례를 이용해요. 할례를. 너희들 우리랑 같은 족속이 되고 싶냐? 그러면 할례해라. 그래 놓고 3일째 되던 애 온몸이 퉁퉁 부어서 꼼짝달싹 못할 때,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족속을,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악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 학살로 이용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자기 아내 말도 있고 해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처벌을 꺼렸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그 하속들,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19장 7절에 우리에게도 법이 있다. 법이 있다. 우리에게 법이 있다. 유대인 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우리에게 법이 있다. 그 법에 의하면 저 예수는 사형시켜야 된다. 죽여야 된다. 왜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러니 이거는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법에 의해서도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그 법을 잘못 왜곡시키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혁명,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많은 종교 신학자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으로, 신학으로, 이론적으로 정립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견들이 생겼어요. 이견들이 생기면 치열하게 토론이 벌어집니다. 토론이 벌어지고 나서 지는 쪽은요, 마귀가 되는 거야. 마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다른 오염시키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는 마녀가 되어버리는 거야. 마녀. 그래서 마녀 재판으로서 다 처형당하는 거죠. 다 처형. 그 처형이 진짜 처형 당할 만한 사람들이라서 처형을 당했는가, 아니면 이 지도자가
자기의 어떤 권위, 거기에 어떤 도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입지 유지를 위해서 무리하게 사형을 처했는가 하는 것은 깊이 따져봐야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주 악법이 있죠. 아파르트 헤이트법. 뭡니까? 인종차별법입니다. 그 인종차별법도요, 성경을 들이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 백인은 흑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34장은 읽기에 참 불편한 말씀입니다. 성폭력이 나오고 속임수가 나오고 복수가 나오고 학살 등 인간의 가장 추악한 죄악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읽기가 좀 꺼려져요. 그런데 이 기록을 왜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죠. 성경의 모든 교훈, 그 기록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인데, 타협은 반드시 비극을 낳고 회개는 반드시 회복을 가져온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한 가정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죠. 세겜에서 불행이 닥쳐집니다. 그런데 답은 베델로 돌아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죠. 죄가 얼마나 참혹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혹시 세겜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세겜이 편한 거야. 그 세겜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30절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야곱이 시므온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그 집단 학살로 인해서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쁜 그러한 그 족속으로 아주 악취가 나는 그러한 존재로서 너희가 그렇게 만들었다. 집단 학살함으로 말미암아 이 냄새가 베아시템, 즉 악취, 썩은 냄새, 혐오스러운 냄새. 지금 야곱의 가문이 그 땅에서 냄새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고 하셨지만, 창세기 33장에서 베델로 가라고 하셨지만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장막을 칩니다. 1절에 보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즉 디나는요, 넘지 말아야 하는 경계를 넘어간 거예요. 디나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이 더 크냐면요, 야곱의 잘못이 더 큽니다. 왜 세겜에 머물렀냐 이거죠. 세겜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세상 가까이에 장막 친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가정의 영적 위치가 잘못되면, 가장의 영적 위치가 잘못되면 자녀들에게 먼저 영향이 갑니다. 환경이 중요하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2장 7절에 얘기해 주잖아요. 롯이 의인이지만 소돔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가 저희들의 죄악을 날마다 보고 들음으로, 그들의 불의를 날마다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상하니라, 이렇게 기록.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부모의 영적 방종이 자녀의 위험을 빠뜨린다. 야곱은 세겜성에 정착하면서 자녀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둘째, 세상과 경계 없는 친밀함은 반드시 영적 강간을 당하게 된다. 지금 디나가 세상으로, 세겜으로 그 다른 족속들에게 접속했다가 불행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세상과 친밀하게 지내면 우리의 영적으로도 어떠한 피해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가치관, 유혹, 이런 것을 무비판적으로 그걸 가려야 되는데 무비판적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지금 이 디나의 모습이 같은 것을 봅니다.
위험한 걸 몰랐던 것이죠. 잘못은 세겜에게 있어요. 왜? 세겜이 디나에게 못줄 짓을 했거든요. 잘못은 세겜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디나가 그 딸들을 보러 나갔다. 마치 그 디나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디나는요, 구경만 하러 갔어요. 구경. 보러 나갔다 그랬어요. 보러 나갔다고.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세상 경계를 살짝 넘은 것이 비극의 시작인데 한 번만 봐야지. 그냥 눈으로만 봐야지. 한 번만 가봐야지. 또 한 번만 해봐야지.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미혹입니다. 죄의 속성이 그렇죠. 처음에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처음에 하와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게 보니까 그것을 열매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 처음에 죄가요 보는 걸로 시작돼요. 그 다음에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는 욕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사라진 가정, 예배보다 세상을 가까이 하는 가정, 말씀보다 문화를 앞세운 가정은 자녀들이 먼저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요, 부모가 먼저 회개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항상 한 포도나무처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겜은 편한 곳입니다. 경제적으로 좋았습니다.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편한 곳이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축복의 자리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은 그 거리로 가기를 원하셨죠. 세겜은요, 디나의 사정은 의견과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죄를 범했죠.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요, 사람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대상으로 봅니다. 사랑처럼, 겉으로는요, 사랑처럼 보일 수 있어도 실제로는 소유욕이에요. 관심처럼 보일 수 있어도 실제로는 착취입니다. 세겜은 이후 디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아내로 맡게 해달라고 하고 요청하지만 이미 일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낸 후죠. 오늘 우리 시대도 이 본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이용하는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은 사랑인데 태도는 폭력이고 관심인 듯하지만 실상은 지배고요. 이처럼 하나님 없는 사랑은 쉽게 욕심으로 바뀝니다. 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관계는 쉽게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존귀한 영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소유욕, 내 욕심을 챙기는 그러한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처럼 범죄가 일어납니다. 세겜은요, 디나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결혼도 하겠다고 합니다. 재산도 주겠다고 합니다. 모든 걸 다 맞춰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먼저 빼앗고 다음에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죄는 항상 이렇게 작동합니다. 먼저 침범하고 그 다음에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사랑이라는 말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평화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포장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세겜이 한 행동은 죄다. 아무리 그 뒤에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도 분명히 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죄는요, 절대로 축복을 만들지 못합니다. 아멘.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나중에는 상처를 남깁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 모기에게 물리죠. 모기에 물리면 가렵습니다. 가려우면 살살 긁어요. 살살 긁으면 너무너무 시원해. 너무너무 시원해. 그거 막 긁어. 어느 정도로 긁어요? 피가 나도록 긁어. 아, 시원하다. 그러고 나서는요, 쓰라려갖고 고생이
그 잠깐 참으면 되는데 하루 참으면 없어지는 거를 이스라엘에 갖고 일주일 동안 고생해야 돼. 그게 죄예요. 그게 죄. 아주 달콤해 보이고 시원해 보이고 아주 호화로워 보이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상처를 남긴다는 겁니다. 죄는요 언제나 조금만, 이번 한 번만 안 들킬 거야,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영혼이 무너집니다. 들키고 안 들키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 34장을 읽으면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 저 큰 범죄가 벌어졌어요. 야곱의 딸이 지금 불행을 당했어요. 야곱의 태도가 놀라운 거예요. 야곱은요 말을 안 해. 침묵합니다. 딸이 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침묵합니다. 그 이유가 있죠? 외교적 판단. 내가 복수하고 어쩌고 그러면 복잡해. 그러면 나는 이방인인데 피곤해. 그거 따질 문제가 아닌데 그걸 따져요.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이제 핑계는 뭡니까? 아들을 기다린다. 그리고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의 침묵, 영적 리더십의 공백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들들이 왔어요. 분노해요. 그래도 야곱은 말을 안 합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래도 침묵합니다. 가정의 아버지가, 믿음의 공동체의 지도자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불의에 대하여 침묵할 때 그 자녀들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다 판단력이 있잖아요. 스스로 법이 됩니다. 위에서 법을 제대로 집행을 해주지 않으면 지금 뭡니까? 우리 6.3 선거 위에서 제대로 정리를 안 해주니까 우리 시민들이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법이. 이거 바로 잡아라. 그리고 움직이는 거. 그게 우리가 법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왜? 위에서 안 해주니까. 야곱처럼 침묵하고 있으니까. 불의에 대해서 야곱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야 이거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복수가 하나님의 공의 자리를 메우려고 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인간의 복수가 하나님의 공의를 메우려고 할 때 비극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왜 시위를 해갖고 그것도 과해지면은 진압한다고 뭐 어떤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사상자가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또 막 혼란이 오고 왜 그렇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복수하는 것 자체도 그 방법이 잘못되면 비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열매가 여기 맺혀지고 있어요. 야곱의 반응이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자, 30절 본절 다시 봅시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자, 강조되는 말 제가 강조할게요. 너희가 나에게 너희가 지금 집단 살인을 하고 왔어요. 처벌하고 왔어요. 복수하고 왔어요. 근데 이 야곱이 한다는 말이 너희가 나에게 이 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 유념해 봐야 돼요. 나에게. 그러니까 야곱은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 나에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나라는 말이 6번 나와. 6번. 나밖에 없어. 지금 이 야곱에게는 자기 안전만 걱정해요. 딸의 수치와 가정의 죄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딸이 욕보임을 당했을 때, 아들들이 잔인한 복수를 했을 때 야곱은 제대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딸 디나의 일을 들었으나 잠잠했죠. 이 침묵이 지혜로운 침묵은 절대 아니죠. 때로 침묵은요 기도일 수 있지만 때로 침묵은 책임 회피가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로서 언약 가문의 대표로서 상처 입은 딸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위로하고 그 딸을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대한 이 부당함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는구나, 이거를 보여줬어야 돼요. 그러나 본문은 그가 즉각적으로 정의를 세우지 못하고 상황이 악화되는 동안 그게 안 되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나선 거거든요. 그 악화되는 동안 그냥 머뭇거림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야곱만 탓할 게 아니라 내가 내 가정과 내 공동체의 상처 앞에서 얼마나 책임있게 반응하고 있는가? 혹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가? 침묵이 늘 선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지키지 않는 침묵, 이것은 또 다른 죄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프랑스에서 레지스탕스가 그 이웃 주민들을, 청년들이 자기 동료들을 처형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잡혀있는 청년이 그럽니다. 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는 죄 지은 게 없다. 나는 너희들을 밀고 하지도 않았고, 나는 독일 돕지도 않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니까 그 레지스탕스가 뭐라 그럽니까? 너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 나라를 위해서,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레지스탕스에 같이 합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야곱의 침묵은 곧바로 아들들의 분노를 부릅니다. 리더가 하지 못한 일은 다른 방식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분노조차 의롭지 못한, 이렇게 터지는 분노는요, 의롭지 못한 길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왜? 감정대로 하기 때문에. 화를 내기 때문에. 그 화는요, 마귀가 끼어들 가장 큰 틈입니다. 마귀는 틈을 노리는데 화가 가장 큰 틈이거든요. 그 화를 낼 때 집단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많은 가정과 교회의 현실입니다. 죄를 보고도 침묵하고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영적 무감각에 빠져있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우리 3.1운동 때요, 기독교인 1%였어요. 1%. 그런데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3.1운동 할 때 모든 집회 장소는 교회였고요. 그 앞장서는 사람들은 다 성도였어요. 1%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1,000만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다들 보면 쭉정이. 모양은 알곡이야, 모양은. 근데 속에 믿음이 없어. 비어 있어. 이것이 영적 문두병이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영적으로 침묵할 때, 아버지가 또는 지도자가 기도를 멈출 때, 목자가 말씀을 놓을 때,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잊을 때, 그 자리를요, 세상이 채웁니다. 세상 주인 누구예요? 마귀예요. 영적 지도자가 침묵하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보고도 침묵하면 안 되는 것이죠.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침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기도해라, 예배를 회복해라, 가정을 세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합니다. 그 분노는 이해가 돼요. 그 분노는 이해가 되죠? 그 분노는 정당한 거예요. 불의를 보고 의분을 품는 건 정당합니다. 그러나 수단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거짓말하고 복수하는 것, 방법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할례를 이용합니다. 거룩한 언약을 복수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는요, 옳은 일을 위해 싸운다고 하면서도 방법에 상관없다고 보면 안 됩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적뿐만 아니라 방법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짓으로 이룬 승리는 승리가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 조작으로 이룬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사상누각입니다. 하나님이,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이용하는 게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도구로 쓴다는 것은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우리는요, 철저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기복신앙, 왜 비판받습니까? 그 기복신앙은 뭐예요? 예수님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나의 복이 들어오는 통로, 그 정도로만 여기는 거예요. 도구로 쓰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의 도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을 받는 이유도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복 받는 거예요. 건강을 구하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건강을 바라는 것이죠. 시몬과 레위는 세겜 족속에게 할례를 받게 해서 3일째 온몸에 퉁퉁 부어있어 누워있을 때 꼼짝도 못할 때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것은요, 죽이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이건 용기가 아니라 비겁입니다. 공의가 아니라 학살입니다. 한 사람의 그 강간이 한 성읍의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한 번 경계가 무너진 공동체는 전체를 파멸로 이끄는 걸 봅니다. 죄의 열매는요, 반드시 자라고 그 뿌린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원래 열매는 씨보다 크거든요. 죄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분노는 이해됩니다. 그러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면서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도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배신도 당합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는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또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철저하게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몬, 레위 행동이 보여주는 무서운 진리는요, 복수는 하나님의 몫인데 사람이 나서면 가정이 파괴된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더 큰 죄를 낳는다. 거짓으로 평화를 추구하면 피해 비극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30사장이 끝나면 가정에 엉망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원수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야곱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랬느냐 이러지 않으시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사람을 쓰십니다. 야곱은 가족에게 말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 35장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때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야곱은 두려웠어요. 야,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저 세겜을 다 죽였으니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브리스, 이런 족속들이 우리를 복수할 것이다. 복수가 복수를 낳으니까. 그렇지만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왜요? 그 사면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하나님께서. 우상은 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 성공, 자존심, 스마트폰, 욕심, 세상 욕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은 예배죠. 우리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죠. 예배의 회복입니다. 기도의 회복입니다. 말씀의 회복입니다. 눈물의 회복입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예배입니다. 가정이 살아나는 길도 가정 예배입니다.
개인이 살아나는 길도 골방 기도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 가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디를 보러 가고 있는가? 디나처럼 경계를 살짝 넘어서 세상을 구경하러 가고 있지는 않은가? 또한 나는 침묵하고 있는가? 야곱처럼 가정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영적 리더십을 포기하고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 않는가? 또한 나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불의한 수단을 쓰고 있지 않는가? 시므온과 레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내 욕심의 도구로 삼고 있지 않는가? 야곱의 가문은 그 땅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세겜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베델로 올라오겠느냐? 세겜은 타협의 자리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세겜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베델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세겜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베델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세겜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베델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혹시 세상을 너무 가까이 하고 있지 않는가? 혹시 기도를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혹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혹시 가정예배가 끊어진 상태로 있지 않은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디나처럼 분노와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시몬과 레이처럼 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야곱처럼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를 베델로 올라가자. 우상을 버리자. 예배를 회복하자. 기도를 회복하자.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경계를 넘어서 디나처럼 우리가 보러 갔다가 어떠한 영적으로 화를 당하는 일 없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므온과 레이처럼 그렇게 폭력을 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서 폭력을 쓰는 그런 일 없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야곱처럼 그렇게 침묵하고 책임 회피하는 일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베델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항상 합한 그러한 말과 생각과 행동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